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속장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에 있을 때가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 여기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둘째 달, 그러니까 2월입니다. 2월 15일이 됐습니다. 이제는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나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할 수 있죠. 아니 막상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광야 땅에서 이 사막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상을 안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상하셨죠. 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건 조금 뻥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람은 어려워지면 옛날에 오히려 이게 더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때가 더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과장돼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합니다. 예전에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있었다. 노예가 어떻게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노예로 살았을 때 그때 식량 배급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예전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듣고 보고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 전에 부르짖음을 막 외쳤던 이들이 이제 고통과 근심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죽겠다고 하면서 그때가 나았다. 한 달 전에 그랬던 일들이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어. 이거 너무도 지나친 과장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드라마틱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런데 너희가 내 율법, 틀렸네.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너 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겠다. 시험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네가 누군지 알며 어떻게 해야 함을 깨우쳐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은 애굽에서의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상상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예상하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가나안 땅 그들은 예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 율법을 듣고 준행하면 참된 행복과 안전함을 너희에게 보장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이 광야 땅에서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라고 했을 때 매일 나가서 거둘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매일 나가서 한 오매씩
그래서 이게 거른 2리터씩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6일째 안식일을 대비해서 2배, 그러니까 4리터를 거둘 수 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교육은 여기서 또 안식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힘든 것들 많이 있지만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예수로 답을 얻고 양식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만 안전함을 얻을 수 있고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이렇습니다. 우리 얘기해야 되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해질 때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얻었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는 광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근데 만나와 고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줄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만나를 거둘 때 만나는 한 오멜씩 거두지만 장막에서 나오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서라도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아셔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나만 잘 사는 것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도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이런 생각 가지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17절 18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거뒀는데 남은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눔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없어지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만나를 남게 하지 말게 하랬어요. 나눠줘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남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못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잉여 자원, 내게 돈이 넘치고 남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결국 남긴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7일째 나간 사람도 있었고요. 7일째 만나를 남겨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냐? 결국 그것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굽고 삶는 자들, 그 만나는 다음날까지 남기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7일째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이자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가지 마, 그럼 안 나가야 돼요.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따라왔을 때 너희에게 만나와 고기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될 말씀 바로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원망했습니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했지만 내일 아침에는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내가 잘해서 영광 돌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돼서 또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공부 잘해서 좋은데 합격해서 영광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힘든 시기는 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먹을 것이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당연하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 너희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는데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영광 받을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결핍이나 부족이나 원망이 있을 때는요, 다른 데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 일에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해서 영광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그것을 희열을 느끼시며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많이 돌리셔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